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의 나라가 여기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또 하나님의 선하신 영원 전부터 예정하신 뜻대로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보내주셨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저희들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향하여 전해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루속히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국은 기다리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사람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람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더디 오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늦게, 더 더디게 오는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천국 달란트를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우리 각 사람에게 천국 복음을 맡겨 주셨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이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에게 전하며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받은 천국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전해야 하는데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와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이 변화되겠습니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장밋빛 기대를 갖지 않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주 심각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에게 어떤 대접을 받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환난에 넘겨줄 것이고 죽일 것이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천국은 늘 행복하고 기쁘고 좋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의 삶에 천국이 임하고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는 날마다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물론 우리는 그런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국은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다. 그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그 전에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늘 좋은 일만 다가오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같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시는 길에 말씀하셨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시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는데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왔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에 이 성전 건물들은 굉장한 규모였고 또 굉장히 화려했습니다. 예수님이나 제자들은 모두 갈릴리 시골 출신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제자들이 보기에 이 헤롯 왕이 짓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때까지도 계속해서 건축 중이었던 웅장하고 화려한 성전을 보면서 압도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화려한 성전을 예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전혀 다른 눈으로 그 성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무엇을 보지 못한다고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보기에는 그 성전이 너무나 크고 웅장하고 화려했지만 예수님 보시기에는 그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겨지지 않고 다 무너뜨려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은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았지만 예수님은 완전히 무너진 성전을 보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보았던 성전은 크고 화려한 성전이었습니다. 우리들이 보기 원하는 성전입니다. 성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제자들은 이 성전을 보면서 바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메시아를 통해서 그 성전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천국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했습니다. 우리들도 그런 천국, 그런 성전의 메시아가 오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런 천국을 우리들은 기대합니다. 우리가 꿈꾸는 미래, 우리가 꿈꾸는 내일은 화려하고 또 웅장하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나 또 우리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사람들이 보기에 웅장하고 아름답고 화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미래를 꿈꾸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대하는 천국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성전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실제로도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고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점령했습니다. 그때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대했던 천국은 물거품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천국은 어떤 것입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장면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러분, 진정한 성전은 무엇입니까? 눈앞에 보이는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제자들 앞에 있는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결국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 성전은 무너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전 건물에 눈이 팔려있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천국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에 어떤 기대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천국은 그렇게 화려하지도 그렇게 아름답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천국,
우리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미래에 대해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큰 충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성전이 무너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대했던 천국, 그들이 기대했던 하나님의 나라가 물거품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묻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예수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물었습니다. 앞서서 1절과 2절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 제자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나와서 감람산으로 가는 그 길에서 하셨던 말씀이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에 빠졌을 것입니다. 그리고 감람산을 오르면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렇게 감람산을 올랐을 것입니다. 이제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앉으셨고 제자들이 나아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이제 제자들은 자신들이 기대하던 천국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에 대해서 들을 준비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듣기를 원했습니다. 도대체 세상 끝날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예수님께 말씀해 달라고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미래에 있을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우리 6절부터 나오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성전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더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치 세상이 끝나버릴 것 같은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하셨습니까?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아직 끝은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 끔찍한 소문을 듣겠지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의 마지막이 온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놀라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8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인 삶 속에서도 세상이 끝나는 것과 같은 그런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희망이 사라져버리고 이제 끝났다. 나는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다. 모든 것이 끝나버렸다. 절망으로 가득 채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직 끝이 아닙니다. 끝처럼 보이지만 끝이 아닙니다.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 끝이 납니까?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언제 끝이 나는지를 알아야 끝나버린 것처럼 보이는 오늘을 견딜 수 있습니다. 언제 끝이 나는지에 대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겪게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이것이 바로 제자들에게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입니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죽일 것이고 너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집니다. 파라디도미라는 이 동사는 예수님의 고난을 설명하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예수님은 파라디도미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 의해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넘겨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지셨습니다. 이 넘겨지다라는 말은 예수님의 고난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 제자들이 환난에 넘겨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차례입니다. 예수님께서 넘겨지신 것처럼 제자들도 넘겨질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셨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제 제자들의 차례입니다. 제자들이 천국 복음을 전하겠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그들을 환난에 넘겨주고 죽이기까지 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라고 하셨는데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습니까? 왜냐하면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왜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미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핍박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렇게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미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미혹이라는 말은 길을 잃어버리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2절에 보면 이 미혹이라는 말의 의미를 잘 알 수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8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마치 양이 길을 잃은 것처럼 마지막 때에는 길을 잃어버리도록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것인데 그런 사람들을 조심해야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5절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데 많은 사람들이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다. 왜 이렇게 미혹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우리가 속기가 쉽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와서 자신이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미혹하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구원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말이 제자들에게 솔깃하게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제 예수님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는 일이
없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이 전하는 이 천국 복음을 더 이상 전하지 않고 이제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 말에 귀를 기울이면 제자들은 더 이상 고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쉬운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고생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다른 방법으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고 다른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그들을 이제 도와주시겠다, 그들을 구원해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저 견디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견디는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까지 견뎌야 합니까? 끝까지, 끝이 올 때까지 견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도대체 언제 끝이 옵니까? 바로 다음에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언제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그제야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이 올 것입니다. 끝이 올 것인데 언제 끝이 옵니까? 바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만 끝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끝이 오기 전에 제자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끝이 오기 전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은 후에 그 다음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로 이 끝이 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당한 일과 그리고 이 끝에 대해서 그 사이가 어떤 관계인지에 대해서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헛된 일이 아닙니다. 미움을 받아야 그래야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그제야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헛된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 고난 때문에 결국에는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모든 악한 말을 할 때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하시면서 그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기뻐하라고 하셨습니다. 즐거워하라고 하셨습니다. 분명히 힘든 상황인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기뻐하라고 하시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앞으로 겪을 일에 대해서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듣기가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도 아닙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늘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채워지고 또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그런 천국에 대해서 꿈꾸고 그런 미래를 기대합니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좋아합니다. 그런 복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천국 복음은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하고 싶어하는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더 쉽고 더 편하게 살고 더 쉽게 믿으려는 그런 유혹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미움받는 것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움을 받는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은 나중에 시간이 지난 후에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고 그리고 끝이 오게 되면 우리가 왜 미움을 받아야 했는지를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져야만 끝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는 것은 바로 끝이 오기 위해서,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기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제자의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순절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우리들도 고난당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우리가 고난당해야 세상 모든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도 핍박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도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을 각오하고 결심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천국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우리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들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들에게 바로 이 천국 복음이 전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질 때 그때 끝이 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기다리면서 모든 민족에게 천국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도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듣기에 편한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을 감사하고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가서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죽임을 당하고 예수님처럼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는 것을 기억하며 각오하며 다시 한번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고난을 겪고 우리가 죽임을 당하고 우리가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당할 때 바로 그때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것이고 그때야 끝이 올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야 우리는 모든 민족과 함께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화려하고 아름다운 미래를 꿈꾸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감당해야 할 미래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천국 복음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받게 되고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위하여 죽으신 것처럼 우리들도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끝이 올 것이고 결국에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움을 받는 것은, 오늘 우리가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하는 것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계획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것을 계속하게 하시고, 그래서 주님이 고난당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고난당하는 것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